예,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23장 말씀입니다. 3월 1일 3월 첫째 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228쪽 사도행전 23장 1절부터 2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에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명하니, 바울이 이르되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내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하니, 곁에 선 사람들이 말하되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내가 욕하느냐. 바울이 이르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하였으되 너의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더라.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공회에게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누어지니,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하니라. 크게 떠들세 바리새인 편에서 몇 서기관이 일어나 다투어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도다. 혹 영이나 혹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으면 어찌하겠느냐 하여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 하여 군인을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서 빼앗아 가지고 영내로 들어가라 하니라.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정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정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더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가서 말하되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하기로 굳게 맹세하였으니, 이제 너희는 그의 사실을 더 자세히 물어보려는 척하면서 공회와 함께 천부장에게 청하여 바울을 너희에게로 데리고 내려오게 하라. 우리는 그가 가까이 오기 전에 죽이기로 준비하였노라 하더니, 그들이 매복하여 있다 함을 듣고 와서 영내에 들어가 바울에게 알린지라. 바울이 한 백부장을 청하여 이르되 이 청년을 천부장에게로 인도하라. 그에게 무슨 할 말이 있다 하니, 천부장에게로 데리고 가서 이르되 죄수 바울이 나를 불러 이 청년이 당신께 할 말이 있다 하여 데리고 가기를 청하되이다. 천부장이 그의 손을 잡고 물러가서 조용히 묻되 내게 할 말이 무엇이냐. 대답하되 유대인들이 공모하기를 저 자세한 것을 묻기 위함이라. 내일 그를 데리고 공회로 내려오기를 당신께 청하자 하였으니, 당신은 그들의 청함을 따르지 마옵소서. 그들 중에서 바울을 죽이기 전에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기로 맹세한 자 40여 명이 그를 죽이려고 숨어서 지금 다 준비하고 당신의 허락만 기다리나이다 하니, 이에 천부장이 청년을 보내며 경계하되 이 일을 내게 알렸다고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고. 아멘. 네, 할렐루야. 3월 1일 3월 첫째 날,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월상 예배로 드리는 날입니다. 월상 예배는 새날 예배, 새날 기도회인데 모두가 드려야 했습니다.
우리야 지금 뭐 첫째 날이 돼도 둘째 날이 돼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을 절기로 지키지 않지만 유대인들은 매월 첫날은 무조건 드렸어요. 월상 예배 같은 첫째 날 새벽기도에 나오신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은혜 주시고 또 삶의 모든 형통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세 가지로 정리해서 묵상합니다. 첫 번째, 참 성도는 하나님의 뜻에 잘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성도가 성도답다 했을 때 그 성도다움은 제일 첫 번째 기준이 하나님의 뜻에 잘 순종하느냐 여부입니다. 우리가 예배도 잘 드리고 또 교회 생활에 봉사도 잘하고 충성도 잘하는데 하나님 뜻에 순종이 안 되는데 봉사가 잘 되고 또 예배를 잘 드린다 아무 소용이 별로 없어요. 오히려 일을 그르칠 뿐입니다. 초대 이스라엘 왕 사울이 그렇게 했죠. 얼마나 전쟁에 잘 싸웠는지 몰라요. 백성의 인기가 많았어요. 그런데 하나님 뜻에 순종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무엘 예언자를 보내서 순종이 제사보다 나은데 당신 그거 모르요 이러다가 결국은 이 사울이 그 말도 안 듣고 있다가 나중에 인생도 패하고 가정도 엉망이 돼서 비참한 종말을 맞이했죠. 여러분 오늘 바울이 이스라엘 이게 이제 예루살렘 이 수도인데 이제 수도까지 와가지고 전도 쭉 잘하다가 체포가 됐습니다. 체포가 돼서 막 이제 있는데 군중들은 막 바울 죽이려고 지금 계속해서 쫓아다니면서 지금 이렇게 죽이려고 하는 음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탄이 얼마나 지배한지 알겠죠? 사탄은 복음 전하는 걸 막 못 이깁니다. 막 그냥 막 그래서 이 교회도요 계속적으로 공격이 있습니다. 영적인 공격이 있어요. 영적인 공격이 없다고 생각하고 매주 그냥 주일 예배만 드리는 사람은 이 교회가 그냥 돈으로 흘러가는 줄 알아요. 자기 중심으로 흘러가는 줄 아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영적 공격이 계속 있습니다. 그 속에 이 교회가 겨우겨우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다면 이렇게 올 수도 없고 진행될 수도 없어요. 마태복음에 예수님께서 음부의 권세가 침입하지 못하리라 교회를요 그렇게 했기 때문에 지금 유지가 되는 거죠. 그나마 또 기도하는 소수의 무리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 천부장이 그런 바울 죽이려고 하는 이 세력들을 너무너무 이제 많이 봤기 때문에 이 이제 바울이 마지막에 나는 로마 시민인데 태어날 때부터 그 말 딱 듣고 막 긴장감이 확 업돼 가지고 이 사람 건드리면 큰일 나겠다. 그러고는 이제 변론의 기회를 주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1절부터 가장 권위 있는 그 당시 사법, 입법, 행정 모든 권한을 다 가지고 있던 사람을 죽일 수도 있었던 살릴 수도 있었던 산헤드린 공의회에서 바울이 지금 오늘 이제 재판정에서 변론하는 겁니다. 변론하는데 바울이 이게 딱 이게 오늘 본문 읽어보면 여러분 단어가 나오죠. 주목해서 지금 상황을 쭉 봐서 레이저 눈으로 쭉 봤는데 거기에 보니까 뭐 대제사장도 있고 거기에 사두개인도 있고 바리새인도 있고 이제 그런 속에서 자신을 지금 밝히는 겁니다. 나는 범사에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잘 섬겼다. 그렇게 출발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뭐 도덕적으로나 또는 윤리적으로 문제가 하나도 없는 흠이 하나도 없는 완전 무결한 인간이었다.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정말 그 범사에 순간순간 뜻을 묻고 거기에 순종했다. 이 이야기를 한 겁니다. 여러분 바울이 하나님께서 죄인 중에 괴수로 또는 스데반 집사님을 죽이는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죽이는 이런 사람이었지만은 결정적으로 내면에 영적인 아주 탁월한 점이 하나 발견된 게 그게 하나님 뜻에 잘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 뜻이다 하면은 바울은 그냥 끄뻑 죽는 겁니다. 여러분 그 면을 하나님께서 딱 보시고 바울을 들어서 복음 전도자로 택하여 부르신 거죠. 예수님이 직접 만나 주시고 사도로 세우신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소수의 무리 하나님께서 주목하시다가 그 사람을 쓰시는 겁니다. 그런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역사의 부흥의 주인공으로 쓰시는 겁니다. 무리로 다 있다고 해가지고 다 참 성도가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 다 무리라고 이야기하고 교인이라고 말하겠지만은 하나님은 그런 사람보다도 정말 하나님의 뜻이라면 순종하면서 오늘 바울처럼 죽이려고 덤벼드는 속에도 담대할 줄 알고 복음 전할 줄 아는 이런 사람을 쓰시는 겁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그리고 오늘 2절 3절에 대제사장 아나니아하고 얼마나 비교됩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입니다. 그것도 대제사장이에요. 그런데 오늘 바울이 말하기를 회칠한 담이여 그러고 하나님 섬기는 모양은 있는데 실제로는 전혀 그렇지 않은 것 같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해버립니다. 여러분 참 비교되기 좋지 않습니까? 직책은 좋은데 교회는 오래 다녔는데 이 대제사장 같은 사람이 있고 바울처럼 모양은 없이 지금 초라하게 복음 전하러 가는데 하나님 뜻에 철저히 순종하는 사람도 있고 하나님이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이라면 어떤 사람하고 일하고 싶겠습니까? 예배당에 나와서 다 앉아는 있는데 하나님 뜻에 민감한 건 하나도 없고 자기 생각대로만 탁 들을 것만 듣고 눈 떡 감고 있다 그냥 가는 사람하고 하나님 뜻이라면 눈 번쩍 뜨고 막 마음에 긴장감을 없이켜서 이거를 지켜야지 그러고 여러분 기도줄도 잡고 행동도 하고 이런 신행일지의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쉬는 날에도 이렇게 나오신 거 보면 그런 마음들이 다 있으신 줄 아는데 여러분 특별히 하나님 뜻에 철저히 순종하는 그 마음 품고 그런 삶이 되어지도록 여러분 기도 간절히 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여러분 세상 속에 사는 성도는 뱀처럼 지혜로움을 갖춰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우리 성도는 비둘기처럼 순결하기도 해야 되지만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뱀 이야기를 왜 하셨나? 뱀이 굉장히 지혜롭게 이렇게 지혜로움의 상징으로 그 아담을 꼬실 정도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첫사람 아담을 꼬실 정도로 이놈이 아주 이게 머리를 썼다. 그래 뱀처럼 우리 세상 속에서는 성도가 뱀처럼 지혜로워야 된다. 그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세상은 얼마나 빨리 변합니까? 얼마나 무섭게 변합니까? 지금 여기 뭐 계대 내거리 명덕역 앞에 나가면 뭐 온 국회의원 내가 뭐 지혜롭다. 내가 이 남구를 중구를 살리겠다. 대한민국을 살리겠다. 현수막도 많고 막 선거운동하는 사람들이 뭐 어마무시하게 많습니다. 어려운 세상을 자기들이 살리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학벌 좋고 좀 있었다고 인기 좀 있다고 그 사람들이 다 살릴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뱀처럼 지혜로운 성도를 세상 속에서 일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십니다. 오늘 이 바울이 딱 이렇게 보다가 보니까 굉장히 지혜를 발휘한 겁니다. 딱 무리가 딱 두 부류인데 교리적으로 두 패가 딱 나누어져 있는 겁니다. 한쪽 사람들은 사두개인들은 영도 안 믿어요. 천사도 안 믿어요. 부활도 안 믿습니다. 오로지 모세 율법만 딱 붙잡고 그거 모세 오경만 딱 붙잡고 살아요.
근데 한쪽 무리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있네요. 이 사람들은 부활도 믿어요. 천사가 있는 것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지혜를 짠 겁니다. 자기는 지금까지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했거든요. 그래서 바리새인들 보고 요 사람들한테 요리 딱 하면은 요 사람들 이기겠다 생각하고 나는 부활을 전했습니다. 그래 놓으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뭐라 하겠어요? 동조를 하면서 맞네, 이 사람 우리가 부활을 믿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했던 아무 죄가 없다. 그러고는 막 두 패가 막 싸워서 큰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이 바울이 지혜를 발휘해 가지고 이 분쟁이 막 또 일어나니까 이게 천부장이 보니까 또 저것끼리 또 싸운다. 야, 바울 데리고 영내로 들어가라. 안 되겠다. 요 재판 몇 개 나다. 야, 이 사람 죽이겠다. 이 사람 로마 시민인데 요 사람들이 죽인다면 큰일 나는 일이다. 그래가지고 이 문제가 여러분 해결이 됩니다. 바울이 이 위기의 상황에서 이 둘이 싸우는 이 분쟁의 순간에 이게 위기 탈출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지혜가 필요하단 말입니다. 말씀을 듣고 분별력을 가지고 항상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할 때 교회 분쟁이나 세상 분쟁에서 우리가 화평을 도모하는 사람, 또 모든 상황을 잘 처리하는 사람이 되게 됩니다. 평상시에는 그게 잘 안 나타나는 것 같지만은 여러분, 이게 말씀으로 지혜를 다 갖고 있는 사람은 반드시 위기의 때 빛을 발합니다. 꼭 기억하시고, 성도는 순결 외에 정말 지혜로 무장해야 된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 말씀을 가까이 하셔서 기도를 더 뜨겁게 하셔서 지혜로 무장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 위기의 순간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십니다. 여러분, 인생의 칠흑 같은 밤이 올 때 그때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하나님 주목해야 합니다. 오늘 10절에 큰 분쟁이 일어나니까 천부장이 바울을 데리고 영내로 들어갔는데, 그날 밤에 바울은 이런 밤이고 낮이고 위기가 찾아오면 뭐 했을까요? 쭉 우리가 쭉 살펴봤지만 바울은 항상 기도합니다. 빌립보 감옥에서도 기도했어요. 요때도 아마 기도했지 않겠나 싶어요. 그날 밤에 여러분 11절에 보세요. 예수님께서 바울 곁에 딱 서가지고 바울아 담대해라. 내가 니를 이 예루살렘에 오게 했지만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정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니는 정언해야 돼. 아직 안 죽어. 알겠지? 그렇게 위로를 한 겁니다. 밤에. 여러분, 바울이 12절부터 22절까지 막 유대인이 막 당을 제거 위협하고 천부장이 이렇게 보호를 하지만 결국은 그 배후에 누가 계셨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계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사람이 일을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일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교훈이 뭘까요? 위기가 닥칠 때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우신다. 이런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문제가 심각해질 때 그때는 엎드려야 됩니다. 왜요? 하나님이 도우시기 때문에. 꼭 기억하시고 위기의 순간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줄 믿고 더더욱 하나님을 찾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